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듣고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은행에 와서 코트를 차에다 놓고 은행의 일을 보고 돌아갔는데 차에다 놓았던 코트를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막 따졌습니다. 은행 주차장에 내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 코트를 놨는데 코트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씩 합니다. 에이, 주차장 직원이 잘못했네. 주차장 직원이 잘 봐야 되는데 왜 그거를 못 봤을까? 주차장 직원이 잘못했네. 두 번째 사람은 은행 수의가 잘못했네. 은행 일을 보러 왔으면 은행에 온 손님의 그 일을 잘 살펴봐야지. 은행 수의가 잘못했구만.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본인이 잘못하셨네요. 왜 그걸 차에 코트를 차에다 놓고 오셨습니까? 혹시 문을 안 잠근 거 아니십니까? 코트 주인인 당신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던 한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둑놈만 빼고 다 잘못했네요. 도둑놈은 자기 일에 충실했으니까 도둑놈 빼고 잃어버린 아저씨랑 다른 사람 다 잘못했네요. 어찌 들으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들으면 잘못된 말 같습니다. 분명한 잘못은 남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해 보면 진짜 도둑놈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죄인이 되고 블레임을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문제를 탓해야 할 사람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고,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 칭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칭찬받아 머쓱하기도 하고, 혹시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이제 남아있는 한 달 잘 사용하셔서 진짜 책임의 문제를 물어야 할 곳에 묻고, 내가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진짜로 칭찬을 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그 칭찬을 돌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남아있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연말이 됩시다. 지혜로운 연말이 됩시다. 여러분, 잘 돌아보면 정말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거꾸로 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연말을 보내셔서 진짜 칭찬받아야 될 사람,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을 잘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말씀, 크리스마스의 노래들, 오늘 두 번째 사람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말씀의 소제목은 아나톨레의 신앙.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그래서 동이 트는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멀리서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동 트는 시간입니다. 스승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가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동트는 시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승은 또한 고개를 젓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스승에게 선생님 답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너의 형제, 너의 자매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동트는 시간이다. 그 전까지는 밤이며 어두움이 여전히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동트는 시간이 어떻게 구분되십니까? 요즘에는 그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일기예보만 보아도 몇 시, 몇 분에 해가 뜨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이 밤과 낮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를 가진 스승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밤과 낮의 경계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승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밤과 낮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 형제, 내 이웃, 내 자매라고 보지 않는다면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를 활보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동이 트기 전의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이웃으로, 내 형제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스승의 대답은 곧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 의미에서의 밤과 낮의 경계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밤과 영적으로 밤과 낮의 경계를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경험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사가라입니다. 사가라는 헤롯 왕 시대의 야비아의 반열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야베아의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바로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남편이고 그 얘기는 곧 세례 요한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아이가 없거나 아이를 갖지 아니하는 것은 부정적인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시대, 예수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두 사람이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을 기록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곧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당시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자,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적으로 주류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는 죄악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이하를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 중간에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지만 그 중에 아마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기도가 제일 컸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말하죠. 너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슨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까? 사가랴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사가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봅니다. 나이가 많은데 나도 내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신앙적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가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 제사장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벙어리가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가랴는 유대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고 이루고 있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믿음 없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사가랴의 입을 막습니다. 벙어리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가랴가 겪은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밤과 낮의 경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당시 최고의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기득권자였습니다.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주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는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밤과 낮의 그 경계, 가장 어두운 자신의 삶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가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동안 동료 제사장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또한 제사를 드리는 신도들이 사가랴를 보면서 하자가 있는 제사장,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가랴는 절망과 좌절의 인생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 부부에게 자식을 줍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뛰어가서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아이를 갖게 됐어. 무시하지 마 이제. 나도 이제 완벽한 자가 된 거야 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으십니다. 벙어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기쁨이 입 끝까지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은 입을 닫게 하십니다. 벙어리가 된 사가랴는 밤과 낮의 경계에 서서 큰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밤과 낮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에밀 시오랑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에세이 책을 썼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요. 원 제목은 절망의 꼭대기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곧 밤과 낮의 경계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본다면 그때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그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에밀 시오랑은 이 책에서 절망의 철학, 폐허의 철학, 허무의 철학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가랴도 절망과 폐허, 허무와 공허, 슬픔의 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벙어리로 지내다가 사가랴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친척이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 똑같은 이름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라는 이름은 기득권자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에게도 기득권과 주류를 넘겨줘야죠. 하지만 사가랴는 몸짓, 발짓을 하면서 하늘에서 주어진 천사가 준 하나님이 준 이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입이 터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장 64절에서 6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이가 태어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낯으로 어둠을 몰아낸 온전한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사가랴는 무엇을 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앞부분 64절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찬양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밤과 낮의 경계에서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못하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졌다가 이제 방금 그의 입이 터졌습니다.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밤과 낮에 가장 어둡고 답답했던 그 순간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 순간에 가장 지륵 같은 어둠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올 2017년 사가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밤과 낮의 경계에 서서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습니까? 절망의 꼭대기에서 한 발만 내디면 떨어질 그 자리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여러분 계셨습니까? 또한 생벙어리가 되어서 진실을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식과 거짓으로 그 모습, 그 말을 하며 살아갔던 한 해의 삶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도 사가랴의 고통과 절망이 표현되어 있는 이 찬양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바로 그 절망의 꼭대기, 곧 밤과 낮의 경계에서 경험했던 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풀고자 하신다면 오늘 이 사가랴의 찬양을 영적으로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도전받으시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가랴의 찬양 속에서 사가랴가 고백하고자 했던 밤과 낮의 경계와 절망의 꼭대기와 같은 순간들을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반추해서 돌아보고 그 찬양 속에 우리가 쫓아가야 할 대강절의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밤과 낮의 가장 어두운 경계에 서 있을 때, 그곳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위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다. 68절에 7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특별히 6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구원의 뿔, 시편 18편에 보면 그 구원의 뿔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요새, 산성, 바위, 구원으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실제로 구원의 뿔은 이스라엘의 절망과 고통 중에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고 구원하는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뿔이 나타납니다. 노예로 있던 애굽을 해방시킬 때 나오는 상징입니다. 또한 룻 시대의 처참한 기근과 흉년 속에서 넉넉한 곡식과 음식을 허락한 하나님의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가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이방 세력과 싸우고 어려움을 겪을 때 보호받고 승리하는 역사적인 상징이 바로 구원의 뿔입니다. 그 구원의 뿔은 71절에서처럼 우리를 원수로부터,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사가랴는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기적처럼 아이를 가졌지만 아무에게도 자랑하고 뽐내지 못하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사가랴는 구원의 뿔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나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사가랴는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 표현을 구원의 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구원의 뿔을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찬양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곧 세상이 모든 어둠과 타락 속에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위대한 것,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제사장이었지만 구원의 뿔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기적으로 아이를 가졌지만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답답한 생벙어리로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구원의 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온전한 자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시대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세상 속에서 구원의 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율에 적어도 기독교인은 그 범죄율의 수치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범죄율과 기독교인들의 범죄율이 똑같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탈세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있고 세상과 똑같이 험담하고 서로 속이고 상처 주는 것이 교회가 되고 있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라도 어둠과 빛의 경계에 있을지라도 믿는 자인 우리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구원의 뿔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영적 위대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도덕과 윤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자들은 더 정직해야 합니다. 더 정의로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둠 속에 구원의 뿔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의로워야 합니다. 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더 신실하고 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탁한 세상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빛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원의 뿔을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위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영적 그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좌절과 절망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밤과 낮의 가장 어두운 경계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 곧 아나톨레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톨레를,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말자. 76절에서 7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78절 뒷부분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돋는 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합니다. 아나톨레. 새벽, 일출, 그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구약에서는 새순, 새싹을 아나톨레라고 합니다. 따라서 78절 이하를 설명하면 아나톨레, 곧 밤과 낮의 경계 사이에서 막 밤과 어둠을 물리치고 아침과 낮을 알리는 새벽해가 떠오르면 그 빛이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지고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둠과 죽음, 그늘에 앉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은 곧 밤과 낮의 경계에서 가장 짙은 어둠, 가장 밑바닥의 그늘,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 죽음, 그늘에 사는 세상 속에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 그분의 임재는 아나톨레, 소망의 빛, 희망의 태양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면, 주님이 오면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젊은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 있어서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갔습니다. 힘들게 집에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쇠 목걸이를 차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데 목걸이까지, 열쇠까지 잃어버렸구나. 삶이 퍽퍽한데 운도 되게 나쁘다 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등을 돌리고 바로 가려고 하는데 눈앞에 뱀이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안 그래도 운 나쁘고 기분 나쁜데 잘 됐다. 그 뱀을 짓밟고 찢고 막 으깼습니다. 그리고는 열쇠도 없고 어떡하나 하고 그 옆에 벽에 기대어 그냥 잠을 청하고 잤습니다. 새벽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다시 집 쪽으로 가는데 자기 앞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쇠에 연결되어 있던 목걸이가 지니겨져 있고 잘라져 있고 다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 열쇠 목걸이를 뱀으로 착각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그 열쇠 목걸이, 자기를 집 안으로 들어보내줄 그 열쇠 목걸이를 뱀으로 생각해서 찢고 지니겼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는 우리는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의 삶 속에, 이런 모습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짙은 어둠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을 왜곡하고 착각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영적으로 어두운 밤 속에 있으니 우리는 다른 어떤 대상들을 어두운 그림자로만 보게 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자기의 열쇠 목걸이를 뱀처럼 착각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밤길을 걷고 신앙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실, 어떤 상황, 어떤 사물을 왜곡해서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가랴의 찬양, 특별히 아나톨레 새벽에 돋는 해를 통해서 곧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밤과 낮의 경계 속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왜곡하고 착각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편견과 아집을 갖는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유일한 아나톨레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취할 때 한참 목욕을 하는데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되는 것은 무섭지 않은데 샤워할 때 정전이 되는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이코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사이코라는 영화에 샤워하는데 나쁜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샤워하는데 정전이 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대충 몸을 닦고 중요한 부분만 가려가지고 제 방으로 막 갔습니다. 초를 찾는데 초도 다 생일 할 때 하는 초, 얇은 초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걸 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을 켜고 나니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갔는데 난장판입니다. 곳곳에 물이 복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초를 찾으려고 책상에서 그걸 뒤지느냐고 제 책들, 제가 쓴 숙제들, 페이퍼들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장판된 상황을 보면서 제 머리를 제가 때렸습니다. 이게 진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질서하더라. 모든 것이 망가지고 내가 걷는 길마저도 아프고 상처난 길이 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 아나톨레 새벽의 빛이 떠오르니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망가지고 상처난 것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나톨레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분이시고 어둠과 밤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시고 진리를 바로 보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대강절 두 번째 주간 아나톨레로 오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아나톨레의 주님을 기다리시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 주님 오심을 더욱 사모합니다. 먼저 절망 중에라도 우리를 저 높은 산성과 망대로 올려주신 하나님을 통해 영적인 위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병들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고귀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나톨레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욱 신앙을 지키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